할렐루야. 거기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냐. 오늘 보니까 너는 내 증인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증인되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증인이 많이 배운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만 증인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만 증인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만 증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됩니다. 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또 들은 게 있어야 들은 게.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못 배웠어도 본 것 있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많이 못 가졌어도 들은 것 있으면 증인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증인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올 한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증인될 수가 있어요. 본 게 있거든요.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났어도 본 게 없으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들은 게 없으면 증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됩니다.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8절 보세요.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야, 이 사람 보니까 눈은 있는데 보질 못해요. 그 소경이라는 뜻이죠.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해요. 귀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소경 눈 떠주고 귀먹으리 귀 열어주고, 예수님이 안과 의사도 아니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자꾸 눈 열어주고 귀 열어주고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 게 어떤 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이 뜨여져야 볼 수 있듯이 영적인 눈도 뜨여져야 볼 수 있다. 신앙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아침에 영적인 눈이 떠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눈이 떠지질 않으면 눈앞에 다 보여줘도 못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얼마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적 소경되어 사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막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똑같은 성경이지만 어제 읽을 때 들리고 오늘 읽을 때 들리고 수십 번을 봐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수백 번을 봐도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 설교 뭐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렇게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마디라도 한마디, 긴 설교 시간 가운데 딱 한마디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다 와닿아가지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 성령 역사는 그렇게 많은 말, 오늘 설교한 것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겠어요.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내가 설교한 거.
그런데 그 가운데 한두 마디라도 마음속에 다 와닿는 이게 믿음의 씨앗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말씀이 듣다가 어느 한두 마디가 내 마음속에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긴 설교 시간에 20분, 30분, 뭐 길게 하신 분은 1시간도 하시죠. 목사님들 길게 하시죠.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수많은 말을 하셨는데 다 복 받으란 말 하시고 은혜 받으란 말 하시고 잘 되란 말 하시고 목사님들이 저주하겠어요? 다 좋은 말만 했는데 그 좋은 말들 가운데 딱 하나 한마디 목사님이 말 실수했든지 뭐 잘못하셨든지 뭘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셨든지 딱 한두 마디가 마음에 칵 꽂혀갖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 한해 영적인 귀가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말씀이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겠죠.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이 씨도 먹히질 못하고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하고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듣는 족족 말씀 다 쪼아먹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말해 말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절대로 뺏기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뺏겨버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를 못 건지.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분은 말씀을 받는데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래가지고 흙이 얇고 그 밑에는 순 돌만 박혀있어요. 돌.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 돌이 있어갖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싹은 금방 나죠.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햇빛이 쬐면은 그냥 금방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 돌짝밭 같은 신앙 어떤 신앙이냐.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 찾아오고 땡빛이 비치고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도 보고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 교회에서 부담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싫은 소리도 듣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돌짝밭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성령으로 묵은 땅을 다 기긴 것이 오늘 돌짝밭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진리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관둬야겠지만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는 이상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죠. 생명이라도 걸고 가야죠.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관둬야 돼요.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얼마나 참 그럽니까. 그러나 이게 진리라고 믿는 한은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한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도 났죠. 줄기도 나요. 잎사귀도 막 납니다. 그래 마치 열매 맺을 쯤 됐는데 가시가 그냥 옆에 가시덤불이 다 물과 양분을 싹 뺏어가 버려요. 물과 양분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물과 양분이 좀 모아져야 열매를 맺는데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고 마는. 그거는 세상의 유혹.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교회에 왔지만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마음은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너무 친한 친구들이 많아.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세상에 너무 좋은 취미생활이 많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늘 세상에 뺏겨 있어요. 그럼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해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보면은 집중력 있게 하잖아요. 집중력 있게 애들. 그런 애들이 좋은 성적을 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응? 그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7시간 지나버렸어요. 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막 7시간은 너무했나 2시간 지나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2시간 지나버렸어요. 도서관 독서실에도 보면
진득한 애들, 엉덩이가 무거야 공부도 잘해요.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그게 없으면 막 들락날락 집중력이 없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 오란에 집중력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집중력 있어요. 재리의 유혹, 세상에 그냥 돈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빠지면 주일 성수도 못해요.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야지. 오늘 하루 일당만 나가도 몇십만 원 내가 버는데, 당장 내가 손에 쥐는데, 그 마음 있으면 주일 성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참 은혜로 주일 성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부분 못 얻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참 세상의 쾌락, 또 마음의 염려 근심. 신앙생활은 교회 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너무 걱정하는 게 많으면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들. 염려는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염려 제목 내려놔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다 나가시면서 또 다시 다 챙겨가지고 다 짊어지고 또 가면 안 돼.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고. 자식에 대한 염려도 다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내가 따라다니면서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이 뜻이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권면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끔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따라 합시다.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근데 무슨 일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그 말은 과거에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되 그러나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럼 앞으로 받을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에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일,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전 일을 잊어버려라.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때는 좋았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때 복을 이미 다 받아버린 것처럼 앞으로는 받을 복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다. 앞으로 받을 복.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일 생각하고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그때는 좋았는데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 가지고 2020년 시작하시는 저와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막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기원전 500년경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전 일은 언제적 이야기냐? 기원전 1500년경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자꾸 1000년 전 이야기하지 말아라. 1000년 전. 야,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지 말아라. 1000년 전에 살아계시던 하나님 지금은 죽으셨냐? 하나님이 지금은 늙어버리셨냐? 그게 아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35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25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3000년,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렸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새 일을 이루신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성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생생한 역사 현장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지역신 가지 민족신. 그래 그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신이 자기 그 민족을 지켜준다. 그 지역을 지켜준다.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이 힘을 못 써요. 그 민족의 수호신이니까. 다른 민족 앞에 가서는 힘을 못 써. 다른 지역 가서는 힘을 못 써. 그래서 산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들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다 다른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산에서도 하나님, 들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바다에서도 하나님, 애굽에서도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들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거는 잘 믿으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는 힘을 못 쓰냐? 이집트에서는 힘을 쓰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는 힘을 못 쓰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해 있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역사하시고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계시. 오늘 새해 첫 예배 드리는데 온 가족이 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마음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가정 형편상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가족 품을 떠나서 멀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군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다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다 새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00년 전 이집트에서 건질 적에는 문제가 뭐였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바닷물을 다 말려버려갖고 길을 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줬어요. 1000년 지나 바벨론에서 나올 적에는 뭐가 문제냐? 광야가 문제예요. 광야 이번에는. 물이 너무 없어요. 사막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을 말려버려가지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
강이 그렇게 가지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없어야 될 건 없게 해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축복하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세요. 그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가로막고 있으면 필요 없는 게 있으면 없게 해버려가지고 길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해주시고,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광야에 막 때 아닌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찬양대도 오늘 본문 말씀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참 기도. 하나님이 새해를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길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요. 결론 우리 보십시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시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 찬송하게 해줄게. 찬송하게 해줄게. 찬송도 내가 좋아서 하는 찬송이 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막 하게 하시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막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 내가 하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찬양도 있어요.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해주겠다. 가슴에 손을 떠납시다.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하리라. 몇 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많이 있어도, 과정에 어려움이 많죠.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중에는 다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기가 와갖고 목소리가 칵하는데 일부 예배 때 허스키하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더 은혜를 받았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막 이제 여러분들 안수기도 해주고 땀이 그냥 흠뻑 젖으니까 계단 내려가다가 감기가 와버려요. 매년 그러거든요. 땀에 젖었다가 찬공기 확 맞으면 그런 경우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결론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세 가지가 새롭죠. 시간적으로 새로워요. 3,500년 전, 2,500년 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새해를 하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만 역사하시고 바벨론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모든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이 너무 많으면 말려버리고, 물이 너무 없으면 강이 흐르게 만들고, 없어야 할 것은 없게 만드시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만드시고, 어떻게든 해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올 한 해 또 하나님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